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으니 기쁨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김이 기쁨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행하셨던 기적,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입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이 기적 속에는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태도를 바꾸는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보여지는 은혜보다 섬기는 기적으로라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고자 합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의 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젊었을 때 텔레비전 한 대만 가정에 있어도 대박이라는 소리 들었고, 라디오에서 찬송가가 흘러나오기만 해도 그것만으로도 은혜 받았다라는 말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주일이면 새 옷이 없어도 단정히 옷깃을 여미고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 찬송을 부르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쁨이자 감사였습니다. 그때는 보여지는 것보다 마음의 중심이 더 중요했습니다. 누가 더 크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누가 더 조용히 교회를 지키고 있는가가 더 중요했고, 누가 더 헌금을 많이 했는가 보다는 누가 눈물로써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했는가가 더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모습은 조금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세상은 보여지는 것에 집착을 많이 합니다. 얼마나 성공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 또 얼마나 어떤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가,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보입니다. 누가 더 큰 일을 했는가, 누가 더 많은 박수를 받았는가 이야기가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친구들은 SNS라는 상에서 좋아요의 먹개에 따라서 그날의 기분이 달라지기도 한답니다. 기도의 사진, 그리고 성경 필사, 다른 봉사활동조차도 어쩌면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 앞에서 보여줄 수도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대중 앞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기적은 바로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우리는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기적으로 선택하신 사건이 무엇일까요? 산을 거르거나 병자를 치유하거나 무리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마을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사소해 보이는 문제입니까? 유대인의 결혼식은 7일 동안 이어지며 포도주는 기쁨과 축복의 상징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곧 기쁨이 중단되었다는 뜻을 의미하기도 한답니다. 그 당시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수치와 창피함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이 말은 단순한 상황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개입을 요청하기 위한 강구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시며 잠시 멈추는 듯 하지만 곧 하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여기서 발생됩니다. 이 기적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잔치의 주인도, 그리고 신랑도, 하객들도 어떻게 포도주가 다시 생겼는지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하인들만이 이 기적을 목격하고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습니다. 기적의 증인은 화려한 자리가 아닌 섬김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대부분 큰 무대나 조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작고 조용한 섬김의 자리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나오는 물 떠오는 일은 가장 단순하고 눈에 띄지도 않고 인정받지 어려운 자리입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그때는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저 물을 채워오라라는 이 말 한마디에 그냥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순종은 이해보다 앞서야 하며 기적은 화려한 무대보다 섬김의 손끝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섬김의 손끝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청소년 사역단체 대표를 섬기면서 수많은 수련회와 찬양 집회를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그 현장마다 보았던 수많은 스텝의 모습과 수많은 스텝 모습 속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실체를 발견해 보았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단체를 섬기면서 지금도 제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제가 수련회를 하면서 수련회에 온 아이가 첫째 날 저녁 집회에 말씀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이 있습니다. 회개와 결단 그리고 눈물로 고백을 이어지는 현장이 정말로 감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기까지의 수많은 스태프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오기 전날부터 우리의 스태프들은 수련회 장소에 미리 도착해서 숙소를 미리 정리하고 있었고 예배장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체크를 하고 있으며 밤새도록 아이들의 명찰을 하나하나 손수 만들며 화장실 점검과 식당 점검까지 직접 뛰어다녔습니다. 어떤 스태프는 준비하다가 복도에서 밤을 새기도 했고 어떤 이는 프로그램 준비로 어떤 스태프는 본교회 새벽기도 설교로 인해서 수련회장을 여러 번 왕복해서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섬김의 자리는 이처럼 때로는 은혜를 놓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자리가 가장 은혜를 가장 깊이 목격하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기적은 늘 하인의 눈에 가장 먼저 보이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몇천 명이 모이는 대형 찬양 집회를 준비하던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예배와 찬양을 위해 수많은 팀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음향팀은 전날부터 대형 장비를 설치하면서 리허설을 반복했고 조명팀은 밤새 조명 시나리오를 점검했고 기획팀은 수십 번의 회의를 걸치면서 흐름을 조율하였고 촬영팀은 최고의 장면을 남기기 위해 현장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회에서 수천 명의 청소년들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여기 제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때 무대 뒤편에 지켜보던 수많은 섬김의 손들이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구나. 세상은 무대 위에 선 사람들만 조명을 의식하지만 하나님은 무대 뒤에 있는 섬기는 자를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인의 자리는 외롭고 때로는 지워지는 자리처럼 보이지만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거운 물동이를 들고 움직이는 이 하인의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로 그 하인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놀라운 은혜를 시작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나의 의가 드러나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를 내려놓아야지만 비로소 설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조명도 받지 않는 그 자리, 이름도 불리지 않는 그 자리,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 나의 공로, 나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수련회 스태프분들, 찬양 집회의 음향팀, 조명팀, 기획팀, 그리고 찬양팀, 수많은 손길들, 그분들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나기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단지 아이들이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면서 자신을 감추고 물동이를 들었던 하인들의 모습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은 그들의 눈에 가장 먼저 보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대가 아니라 그 무대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인의 자리에서, 그리고 섬김의 자리에서, 감춰진 자리에서 우리가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은혜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자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늘 자리에서 함께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인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는 단순한 프로그램을 넘어서서 수련회 전 100일간 릴레이 기도라는 영적 섬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동이를 옮긴 하인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의 물동이를 옮기는 자리에 나서야 합니다. 릴레이 기도는 눈에 띄는 일은 아니지만 그 보이지 않는 기도가 아이들의 심령에 포도주와 같은 은혜가 부어지도록 만드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기도하고, 교사가 기도하고, 학생들 스스로가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손을 모을 때 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수련회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릴레이 기도는 단지 일정 날짜, 그 시간의 기도 순서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 이 수련회를 위하여 함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께 기도의 물을 채워 올려드리는 하인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예비하면서 기도로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생명의 포도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보여지는 은혜는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하인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로 섬기며 말씀을 예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로 무대 위의 화려한 장면에만 주목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섬김과 순종의 손끝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인의 자리는 작아 보이고 드러나지 않아 보이고 때로는 외롭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가장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것이고 가장 깊은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인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묵묵히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이름 없이 교회를 정리하며 봉사하는 것, 한 영혼을 위해 눈물로 중보하는 것, 누구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해 준비하고 마지막까지나마 뒷정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오늘날 하인의 기적을 이루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은혜를 지금도 바로 이루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인의 자리에서 설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인데요, 그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믿음, 기적을 기대하기보다는 섬김을 선택하는 사랑,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리를 길이 여기는 눈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일상 속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기적은 우리의 손끝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순종 속에서, 그리고 우리 작은 섬김의 시작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기적은 화려한 무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순종과 조용한 헌신의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다시 한번 응답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한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가사의 내용이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이 보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움직이겠습니다. 주님이 뜻이 아니라면 제가 가던 길을 멈추겠습니다. 제가 가고 멈추는 모든 순간들, 그 중심에는 주님의 뜻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눈에 띄지 않아도 감사나 인정을 받지 못해도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우리가 묵묵히 따르며 순종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섬기는 자리, 순종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그 길 따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찾아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놀라운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큰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순종과 섬김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모시길 원합니다. 보여지는 은혜보다 섬김의 기적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섬김의 기적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